본문에서는 8장에서부터 꾸준히 전하고 있는 복음이 확장되는 성령 행전이 잠깐 멈춥니다. 그동안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등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였고, 어제의 본문에서는 이방 선교를 감당할 안디옥 교회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해졌던 바울의 회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확장되는 가운데 다시 무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를 겪었던 교회에 다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을 잠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핍박이 절정을 이르는 듯 했으나 핍박의 주도자 중 한 사람인 사울의 회심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잠깐 주춤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핍박의 소용돌이에 몰아치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는 헤롯의 통치 기간 중 어느 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케 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가 직접 명령을 내려 기독교인의 박해를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이 헤롯은 다른 헤롯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확보하기 위해 전심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야고보가 있습니다. 한때는 개인적 영광을 구하여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앞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고난에 쓴 잔을 마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힘입어 헤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마저 죽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헤롯은 기독교인들의 리더 중 하나인 베드로를 처치한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계산하여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무교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무교절이 시작하는 전에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하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인치단결하여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리더는 베드로 있는다는 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아픔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기보다는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저자는 베드로가 어떻게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라고 말합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경원대가 내 패였음을 모두 16명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2명의 파수꾼이 엄중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절에 혹여리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간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군인들의 철통 감시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이끌어내십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경호와 쇠사슬까지 사용해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월절에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듯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된 장면을 보면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신속하게 나갈 채비를 차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리둥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허둥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재빨리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에 들어 있다가 주의 사자가 깨우는 바람에 깨어나 아직 현실인지 꿈인지 오락가락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 아닌가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일어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한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환상 중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헤롯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곳의 2층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와 교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감으로써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 야고보의 순교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탈옥 사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상세하게 증언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당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할 자는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몸을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건져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구원을 간구하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베드로는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깨울 때 겉옷을 벗고 옷을 여밈고 띠를 풀고 씻을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잠들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내가 옥에 풀려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갈 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잊지 말고 복음의 영향력에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것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리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